성경 말씀은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에 있죠. 구약 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813페이지 시편 23편 다 찾았죠? 813페이지예요.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공부는 어디를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의사 누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또 그 제자들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한 그러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데는 예수님 보자마자 깨닫지 않았습니다.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잘생긴 것도 아니고 멋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와 똑같이 이러한 눈, 코, 귀,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본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바로 그분, 그것뿐만 아니고 우주를 만드셨고 물과 공기와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옆에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항상 따라다녔어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코치와 하루에 몇 시간씩 훈련하고 또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같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거의 24시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면서 그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그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은 구약입니다. 구약은 기간으로 따지면은 4,000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를 신약이라고 하죠. 신약은 지금 2025년이 된 거죠. 그렇죠?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가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올해로 2025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구약,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즉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그 유명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꼽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꼽아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한 사람들이 체험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걱정,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무엇을 할지, 언제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는 것은 너무 큰 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배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것은 7가지입니다. 그 7가지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야훼 이레 하나님입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누구예요? 아무나 우리가 될 수 없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 하나하나에게 너는 앞으로 뭐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미리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준비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였어요?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라파의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필요할 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해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지. 누구야? 박수! 진짜 훌륭하다. 나오세요. 여기 나오세요. 니시 하나님 누가 얘기했어요?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렇지? 우리 친구 이름 다 잊어버렸다. 이진석. 응? 이진석. 진석. 그래. 진석. 그래, 진서 훌륭하네. 그래. 진서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시의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뜻은 잊어버렸지? 응? 그렇지! 승리의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진서의 깃발입니다. 진서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깃발은 뭐예요? 군대에서 쓰는 게 깃발입니다. 그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적군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진서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군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또 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엊그저께 한 것 같습니다. 무슨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샬롬 하는 게 인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여러분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악수하면서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다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은 그냥 편안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 평강을 주시는데 어떠한 평강이냐?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신다. 옆에서 군대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치기 위해서 1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주실 적에 두렵지 않는
그러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이제 5번째가 되겠죠. 5번째, 로이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그 2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 그랬죠.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의 아버지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은 거의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수백억 명의 인간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꼽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근데 다윗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살해의 위협과 또 끊임없는 모함과 이런 것들을 죽을 때까지 견디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23편에 지금 등장하는 그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바로 로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로이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얘기는 내가 설명을 했죠. 여호와라는 얘기는 지존자, 자존하시는 분, 또 언약의 하나님, 그것을 여호와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든지 무엇인가가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도 뭘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뭐가 있어서 뭐를 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별들아 생겨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 생각하신 그 자리에 수억 개, 수천억 개의 별들이 그대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신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는 목자라는 뜻이다. 히브리어로 목자라는 뜻이고 목자라는 그 뜻의 그 히브리어의 속뜻은 뭐냐면 가르치다 또 돌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는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와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즉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양을 치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의 특징은 뭐냐면 양은 굉장히 우둔해요. 그리고 운동신경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양 보면은 다리는 짧고 몸은 퉁퉁하죠. 털은 그냥 푹실푹실하고. 그래서 양은 한 번 넘어지면은 스스로 못 일어날 정도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넘어지면은 꼭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그런데 또 이 양이라는 게 목자 말을 또 잘 안 따라요. 멍청함에도 불구하고 말도 잘 안 들어요. 고집이 얼마나 세든지 그냥 지 멋대로 댕겨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딱 늑대나 이러한 짐승들한테 잡혀먹기 좋은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또 성격이 얼마나 못됐는지 날씨가 더우면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더 덥겠어?
그렇죠? 추웠을 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꾸로야. 더우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추웠을 적에는 다닥다닥 또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양은 굉장히 좀 고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양으로 비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기르고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양을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쓰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그렇게 우둔한 존재고 고집센 존재지만은 목자가 있으니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자라는 의미에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목자가 양떼를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사막지대고 황야기 때문에 물과 풀을 구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에는 늑대와 이러한 그 사자들이 있어가지고 호시탐탐 양을 잡아먹으려고 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떼를 늑대나 사자들부터 지켜주듯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로이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누가 여기서 누구를 여러분을 어떻게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가장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 이렇게 풀과 물을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또 정서적인 필요까지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뭘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 흘려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국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내 자신의 죽음이에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뭐로써 속죄를 해야 되느냐? 피로써 속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피 흘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 아멘 하는 사람한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한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을 왜 해요? 그걸 왜 믿어요? 여러분 그걸 왜 믿습니까? 내가 믿으라고 해서 믿습니까? 그걸 왜 믿어요? 왜 믿죠? 왜 믿어요? 그렇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비슷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비슷해져야죠. 비슷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없애져야지만 되는 거죠.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가 널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그것을 믿어라. 그럼 그게 죄를 없애는 방법이다.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아멘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가 아멘이에요. 이건 누가 축복을 할 적에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왜? 그대로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축복이 내 것이 돼야 되니까. 다른 사람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아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속죄함을 입고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한테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 날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나는 아버지한테 무엇을 요구해야 될까? 아버지를 알아야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서 다시 나는 목자다 이렇게 스스로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지만 선한 목자가 아닌 싹군들은 양들을 훔치고 죽이고 양들로부터 빼앗아 가느니라. 그게 11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선한 목자,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미 실증이 됐고 이미 확신이 됐고 이미 그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받아들였을 적에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세 인격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 셋이서 합쳐서 하나의 하나님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해서 한 하나님이냐. 내가 지금 짚고 있는 이 탁자가 뭐예요?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돼 있어요. 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로, 세로, 높이의 이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를 탁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로를 이거 띄었어도 뭐예요? 탁자의 일부분이죠. 탁자는 탁자예요. 세로를 띄어도 탁자는 탁자예요. 하지만 합했을 적에 우리는 탁자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그분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개개적으로 인격체를 갖고 계시며 그분들의 역할이 우리를 향한 역할이 서로 틀리시는데 그 역할 중에 하나를 맡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즉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셨고 여러분한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온 목적은 어떻게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신들은 세상의 다른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속이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킨 것뿐이되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생명으로 너희를 줄 것이다.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풍성한 생명을 갖고 있지만 더 풍성한 생명은
내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둘 적에 정말로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없는 영원한 생명. 그렇죠? 어떠한 가운데서 항상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젊었던 그 시절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겠다. 그게 로이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23편은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인도와 보호와 또 여러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러시면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야훼 니시 하나님. 예.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 이것은 가장 간단한 그러한 시편이지만은 전체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위대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새겨두면서 이건 누구 말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을 마음속에 외우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죠? 네. 외워볼까요? 네. 외웁시다. 지금부터 시작. 외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다들 소리내서 읽어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목자신데 나를 따르면 너네들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요? 푸른 조장 잔잔한 물가로 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부족함이 없죠. 양은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어떻게 해주세요? 내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회복시키고, 혼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이라는 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막 이런 것들이 혼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 혼을 어떻게 해주신다? 소생시켜 주신다. 아버지, 내가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내 운동인도 죽겠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가면은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래요? 그래, 내가 너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너에게 다시 힘을 공급해서 내 정신이 힘을 나게 내가 도와주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찌질하게 군다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자존심이 어때요?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때요?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내 자식인데 내 자식들인데 그렇죠?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지금 써 있어요?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그럴 때 많아요. 인생 살면서 위기의 순간이
많습니다. 아파서 그러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그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때요?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라는 건 뭐예요? 누가 나를 해칠까 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누가 뭐 총으로 나를 쏜다든가 대포로 쏜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테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불 속에 뛰어든다고 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태우지 않도록 보호하실 테니까. 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테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어떻게 한다? 위로하시느니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가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바로 그것들은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왜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을까요? 지팡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방어의 도구로서 쓰십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올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하나 집어라라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길가에 가다가 놓여있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침공해오는 많은 사람들을 그 지팡이로 다 방어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사용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대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막대기는 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다닐 때 막대기로 툭툭툭툭 치면서 다니는 거죠. 그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고 또 인도해주는 바로 그것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주께서 같이 읽을까요? 5절 6절 주께서 내 원수들이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어떻게 살리로다. 그게 우리들의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우리들의 마지막은 어때요? 더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것보다 훨씬 생각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리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편 23편을 마음속에 외우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적,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을 불러내는 그 내용이에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상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 삶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병에 걸렸거나 사고가 났거나 또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또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또 뭐 불안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외로움에 힘들거나 할 적에 시편 23편을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외워야 되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함께 하시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큰 샬롬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게 영적인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끊기는 언제 끊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기에 죄를 지었을 적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면 어떻게 돼요? 숨습니다. 어딘가에 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적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아침마다 뭐 해요? 일어나서 뭐 해요? 샤워하죠? 머리 감죠? 뭘로 감아요? 샴푸로 감잖아요. 비누로 감잖아요. 왜 감아요? 지저분한 걸 없애려고 감는 거지 뭐. 어떻게 감아요? 어떻게 감잖아요. 그 감는 순간에 내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 전날 지었던 죄를 머리를 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그 죄를 씻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씻어내요? 머리는 샴푸로 씻어내지만은 내 죄는 어떻게 씻으면 돼요? 매일 아침에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거예요. 목자가 아니면은 그런 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뭘로 감아야 돼요? 뭘로 감아야 돼? 머리는 샴푸로 감고 내 죄는 뭘로 감아야 돼? 뭘로 감아서 씻어야 돼? 뭐? 뭐로? 기도? 기도로 안 돼요. 뭘로 감아야 돼요? 뭘로 감아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뭘 흘리셨어? 그렇지. 피예요, 피. 피로 씻어야 돼요. 그렇죠? 죄를 씻는 유일한 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피로서는 되지 않아요. 내 코 피로? 안 돼요. 다른 사람의 피로? 안 돼요. 오직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피로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의 피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죄만 더 묻을 뿐이에요. 죄가 없는 무엇이 죄를 다 닦아놔야 되잖아요. 그건 오직 누구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해가 가죠? 예수님의 피로서 씻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데 양털처럼 하얗게 눈처럼 하얗게 내가 씻어주마.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주여 지금 내가 머리를 감듯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제가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머리 감으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고 어저께 친구하고 욕했습니다. 빵을 하나 훔쳐 먹었습니다. 엄마를 괴롭혔습니다. 뭐 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셔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제가 다시는 그런 짓 안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씻음을 받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웃으시겠죠. 웃으시겠죠. 아셨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또 하나 얘기해 주셨어요. 나는 목자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내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어떻게 해요? 한 몸이에요?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하고는 1mm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꽉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인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나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고 예수님의 그 속죄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쁜 데서 뚝 잘라가지고 새롭게 딱 접붙임을 딱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여호와 로이는 단순히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신 현존하는 위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뛸 적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믿음으로 언젠가 나는 세계 챔피언이 돼서 이것보다 더 큰 무대에서 1등을 금메달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바라봐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뭘 바라보겠어요? 여러분한테. 나는 여러분한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는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그곳에서 같이 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적에 여러분 다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돼야 됩니다. 자, 진선 서창이지? 어디지? 거제. 아, 거제지? 거제 어느 학교지? 응? 동부초등학교. 그래. 쏘리. 자, 진성 한번 기도해볼까?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하기는. 그래. 그럼 다음에 하고. 누가 기도할까?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우리 소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한테 큰 그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들도 기뻤죠? 네. 여러분 소체팀 우리 어린 선수들 정말 훌륭하게 너무 잘 뛰었어요.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하나도 나무랄 거 없이 정말로 훌륭한 그러한 보기 힘든 그러한 무대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큰 그러한 영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기를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죠? 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23편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마음에 뿌리 잡아서 다윗 이상으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아들, 딸들이 성장하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갈 수 있도록 로이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속한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협회를 이끌어 갈 적에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파티를 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먼 곳에서 오고 가는 우리 학부모들과 코치들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